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며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우리 인간의 주기를 사모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이 추악해져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일생일대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구원이란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 해주셔서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로 삶 속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어찌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가 가는 곳에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모든 삶도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을 위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잔치의 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가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말씀, 저희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마귀일줄 틈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귀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와 구도자들,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가까이 올 수 없었던 우리 교우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안식일이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된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저 뒤에 그 화면 좀 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집사님께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음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조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냐?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으셨죠?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뭐 이런 나타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했던 그런 사건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힘을 지녔고 또 천사를 중보자로 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빼앗기면은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률이 있죠. 그 법률을 우리 특별히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률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율법, 이렇게 앞뒤가 좀 단어가 우리는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만 어려워하시지 말고 법률,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율법을 이렇게 모세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살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중요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에서 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막 하시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가 되면서 점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그 지름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많은 제자들이 생겨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개종을 했는데, 개종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삶으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반발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회방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그 뭔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 거짓된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흐려놓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작업을 유대인들이 하고 그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많은 사상들이 그걸 돕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사들이 아주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 천사를 숭배하던 생각, 이것들이 이게 굉장히 이제 강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 얘기할 것이냐,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보다 더 낮은 상태의 몸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도 생각해 봤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사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자꾸 이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이 태초, 이 천지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알고 그것을 믿는 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절대자이시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게 뭔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근데 참 옆구리를 타고 들어오면서 간질간질한 부분을 딱 건드려 주니까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한계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며 또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겠어? 이제 이런 그 질문들, 이러한 생각들, 사상들이 이렇게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오니까 어때요? 대체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가져오셔서 정말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슈퍼맨처럼 사람은 사람이시지만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선지자나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신 인간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래 네가 믿던 유대교로 회귀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는 믿음에서 파산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사들을 우월하다고 하지만 그 천사들과 비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마지막 1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그 14절 마지막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다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부리는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우리가 죽고 나서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상은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천사가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을 그걸 다 받도록 하나님의 후계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후계자는 진짜 맏아들로서 장자들로서 구원받을 그 대상자들, 아브라함의 육적 영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을 바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너희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천사를 볼 때 영화롭고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위치, 구원받은 인간의 위치는 누구보다 위에다? 천사보다 위에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자리가 자녀의 자리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자녀의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어디까지나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또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들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너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사람은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또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러나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 뿐 하나님 본체이시고 자신이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찾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그 성육신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그걸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한번 어디까지 버릴 수 있나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버릴 수 있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간단히 하면 버려야지,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까지 포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사실 버릴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버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만들어 온 금자탑인 이 세상의 성공의 그 자리에 섰을 때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형제 자매 있죠?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까지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는데 못 버릴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귀해서 오히려 그 자식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뭘 못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세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자녀를 위해서, 또 뭔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하고 뭘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버릴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저도 참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려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가 옆에 안 계시면 이 세상 다 끝난 건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시니까 이게 또 살게 되더라고요. 한두 달 동안에는 마음도 울적하고 고통스럽고 하더니 또 사람은 또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면서 살았나라고 생각하니까 희생한 것이 없어요. 또 지금 살아계신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하면서 살고 있나 해보니까 희생하는 것이 없어요. 참 이런 걸 볼 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희생은 굉장히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다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당신의 그 위대한 자리,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주 위엄이 있고 그 고귀하고 그리고 참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 권자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참 낮은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셨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참 나의 영광을 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의 영광을 얼마까지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만큼이 뭐예요? 그것이 나중에 나의 영광이 되죠.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지금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데도 그 인류를 당신이 만드시고 사랑하신 그 인류를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영광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는 그 두 단어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king serv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자 종이다. king serva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계신다. 저희들이 언제 참 이렇게 사람이든 누구든 위대해 보입니까? 막 백마탄 왕자, 또 막 아주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고 아주 멋들어진 성과 같은 큰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위대하다 이렇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살고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빗자루 한 자리를 이렇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아침에 모든 시민과 함께 그 자리를 같이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대하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저분은 청소할 분도 아니시고 저런 고생을 할 분도 아니시고 얼마든지 그냥 뻣뻣하게 누군가를 시켜서 그 일을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낮아진 곳에 위치한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위대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마음 먹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 같이 할 정도로 같이 식사하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이렇게 하시면서 사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이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지 않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시면서 그 교훈, 사랑의 교훈을 이렇게 봉사와 헌신의 교훈, 관용의 교훈을 또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자, 우리 주님의 이 낮아지신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비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 높은 권자에 계셨는데 어디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나서는 음부에로 떨어지시죠. 이것을 비하. 계속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음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선택하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승기 거꾸로 다시 올라가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늘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른쪽 그 우편 자리에 그 권위를 상징하는 우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승귀 사건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선택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뭐 그것을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구원하는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종의 형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내 목이 뻣뻣해서는 상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서번트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들은 다 왕자니까 우리들도 다 프린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왕이고 왕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주인의 모습만 가득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섬김의 삶, 종의 형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때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모두가 다 서번트가 돼야 돼요. 섬김을 받을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못 섬겨서 안달이 돼야 돼요. 그냥 섬겨주는 것만 따박따박 받아서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본문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한 구절 더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 한 구절 더. 다시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결국 어떤 말씀이냐? No cross, no crown. 요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뒤에 그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뭐 때문에 얻으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얻으실 수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에 쓴 잔을 마시는 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에 쓴 잔을 마시는 만큼 나에게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 쓴 잔을 내가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결국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셨다,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뭔 의미가 있냐?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그냥 말로만 내가 용서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간혹 우리가 그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또 신라시대, 백제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옛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 안 하시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믿을 수 없도록 하셨어.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을 보면 막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전쟁을 통해서 몇천 명, 몇만 명도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실수도 하나 눈 감아주지 않아가지고 막 몇만 명씩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믿기 어려워.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이런 분들도 이제 간혹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시작부터가, 믿음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야.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고 무오하다. 잘못된 것이 없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출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물음표를 자꾸 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참 깨름칙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은 무오하시다. 정확하시고 잘못된 것이 없으시다. 그분의 판단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물음표를 달 수가 없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의 쓴 잔도 하나님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확하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정확하고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마귀들도 타락한 천사죠. 마귀들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 부리는 영들이 나를 나의 신권에 도전을 해가지고 말이죠. 더 높아지려고 한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영원한 무저갱에 가두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반드시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너희 죄 사해졌으니까 이제 회복되거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마귀들과 그리고 그 공정함을 스스로 지니고 계셔야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정함을 무너뜨리면 스스로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함을 절대적으로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내가 죄에 사해졌다? 이게 안 돼요. 뭔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상쇄를 시키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만, 그 치욕을 맛보고 그 고통을 맛보셔야만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이 땅에 그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갔으니까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 제도가 있죠.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죄를 안수하고 나면 그 안수를 받은 양이나 송아지는 다 어떻게 돼요? 소는 죽임을 당해야 되죠. 제물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제물의 역할을 하시러 오실 때까지 그림자처럼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는 그런 대망사상을 주시려고 그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게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제도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릴 때마다, 항상 양을 잡아서 드릴 때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라도 그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밀하심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 진짜 제물이 오시는 것을 바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체가 오시죠. 실체.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아, 드디어 우리 유대의 역사 속에서 실체가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다. 진짜 제물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 정확무한 하나님, 마귀들에게 송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왜 인간은 그를 그냥 용서해? 우리는 용서 안 하시면서 왜 인간은 그대로 용서하실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할 말씀 없죠. 그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아주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정확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그것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권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참 인류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그를 통해서 바울 사도도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다, 확증된 사건이다, 이렇게 그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렵다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정말 대단한 사건, 바로 참 육신, 성육신, 거룩하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참 마음속 깊이 항상 생각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이 사건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후사로 삼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마지막 모든 주실 세상, 그 세상은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구원받을 영적 후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시 낮아진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없어서가 아니야. 인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해야지. 어떻게 천사보다 예수님이 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해. 그런 우를 범하지 마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까지 등장하신 거예요?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누가 한 명이 대신 죽어줘서 희생당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어떤 세계적 일어난 보통 큰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말하라 하면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허탄한 신화나 족보나 다른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단번에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놓아주신 이 사건, 왜 이 사건을 왜 소홀히 여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등한히 여기느냐. 마치 구약시대에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주신 그 장자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등한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태에서 누구와 싸운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싸운 거예요. 왜 싸운 거예요? 먼저 태어나겠다고, 엄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겠다고 싸웠어요. 근데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야, 네가 장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장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구원처럼 우리가 여겨야 돼요. 장자다 하는 큰 뜻은 아버지의 복을 먼저 그리고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올라가면 누구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맏아들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히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때? 좀 소홀히 여겼어요. 등한히 여겼어요.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 가져 야곱에게 줬다 한들 형인 내가 동생이 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등한히 여긴 거예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장자권 네가 가져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형이 아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수를 생각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 내가 그러면 장자권 내가 이걸로 사도 되지? 그렇게 해서 맞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장자권을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살았고 하나는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거 언제라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장자권을 사모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지혜가 가죠. 그래서 눈이 침침한 또 해필이면 또 눈이 그 이삭이 눈이 침침해졌어요. 분간을 잘 못해. 하나님의 다 뜻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계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는 또 문이 그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막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맞바꾼 대로 어떻게 됐어요? 사모하는 자는 취하고 등한히 여긴 자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었죠. 그냥 막 동생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아주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참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나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교회 나오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큰 구원이라고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대충 할 수가 없는데 이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고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신앙생활도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에 상응하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 대로 내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쉬운 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좁은 길은 안 가려고 하고 넓은 길, 편안한 길, 꼼짝 않고도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길, 그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사모하는 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걸 소중히 여기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할 도리를 자꾸 해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영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영광의 길로만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 본문 2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요약을 하자면 간절히 삼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삼가야 한다. 삼가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삼가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삼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가. 근데 간절히 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삼가라. 왜? 흘러서 떠내려갈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가지 않으면 흘러서 지나가 버릴 수 있다.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 너희 신앙이 그냥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간절히 삼가라. 간절히 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냥 나도 쏘아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삼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용서하기 싫은데도 용서해야 돼. 삼가야 돼. 예. 그냥 나도 뭘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돼. 나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인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참 얘기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네. 여기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들이 또 이렇게 기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성육신한 육신을 거룩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되겠고요. 이제 십자가 지는 삶, 우리의 삶을 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뜻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 친구, 우리의 이웃들 많이 있죠. 참 이 구원을 위해서 참 마지막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참 이 5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서로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며 민생이며 모든 것이 참 어그러졌는데요. 참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참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참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오미크론 기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신앙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 육신의 부모님들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구도자들, 하나님 그 영혼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 있지 않은 우리 육신의 모든 가족도 영혼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고 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수술을 지난 화요일에 받으신 우리 이귀남 형제님 전도 대상자신데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라이중 자매님, 또 린다 김 자매님, 또 우경숙 자매님, 또 김정옥 자매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전도의 역사를 이렇게 또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음 주면 우리 또 린다 김 자매님께서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올 겁니다. 참 정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참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또 그분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구원 얻는 자리에 설 때까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간대요. 그 믿음 실족하지 않도록 대학생활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